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나가 살 때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중요한 광고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이남전도회, 삼남전도회 지하주차장 청소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꼭 청소해 주시고, 청소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식사도 준비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나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늘 소원합니다. 무엇을 소원하느냐 하면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잘 사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살기를 소원하지만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것은 그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많은 것을 가져보려고, 돈도 많이 가져보려고, 또 명예도 많이 가져보려고, 권력도 많이 가져보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웰빙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 먹을까 저것 먹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친환경이 좋은 건지, 무농약이 좋은 건지, 유기농이 좋은 건지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리고 깨닫죠? 유기농이 좋은 거구나. 건강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며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을 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남을 돕고 또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기를 애씁니다. 물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 사는 방법에는 한 가지, 지금까지 나열한 것 중에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기에 성경은 이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 있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건강한 것, 하나님이 빠져 있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 그것 모두 다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성경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서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잠언서의 주제가 잘 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서는요, 분명하고 간단하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잠언서의 결론은 지혜롭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면 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 지혜를 지도에 비유합니다. 지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지도가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 없이 처음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비게이션 없이 오늘 처음 가는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지도 없이 좋은 차 타고 가면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해요. 지혜를 구하되 무엇을 구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은을 구하는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찾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지혜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보물과 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배와 같이 찾아야 함을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찾으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구하며 찾으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4절에 은과 보배처럼 귀하게 여겨라 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과 금과 보배와 보석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지혜를 이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거예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굴러다녀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이야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전무후무한, 한 번도 성경에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예요. 한 번의 번제 제사에 1000마리의 소를 드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에 자기의 온 힘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겠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선물로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죠.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해요.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가 오래 사는, 장수하는 것보다, 또 돈보다, 또 승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11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을 구하였도다. 야, 네가 어떻게 이걸 알고 이걸 구했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 장수도, 부도,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승리의 이 놀라운 영광도 다 솔로몬에게 더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솔로몬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구해야 합니까?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은을 구할 때처럼, 또 보배를 구할 때처럼 너희가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를 찾을 때처럼 지혜를 찾고, 은을 구할 때처럼 열심을 내어서 너희들이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형통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혜를 구하고 나면, 이렇게 지혜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이 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우리에게 원리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원리를 알게 되는데,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돼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원리가 됩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가장 기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원리를 알면 인생의 문제가 쉽게 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는 이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걸 알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면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문과 출신입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수포자입니다. 수포자가 뭐죠? 수학 포기자입니다. 저는 사칙, 연산 외에 다른 수학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한다 그랬죠. 저는 수능 세대입니다. 저 때 수능이 400점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200점이었습니다. 저 때 만약에 수능이 200점이었으면 저는 대학을 못 갔을 겁니다. 근데 저희 때 400점으로 바뀌었어요. 언어 영역이 120점, 수학이 80점, 그 다음에 수탐, 과탐, 그게 120점, 영어가 80점. 그래서 40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철저히 문과라 그랬죠. 언어 영역 118점을 맞았습니다. 전국 상위 0.3%입니다. 그런데 수학 시험을 쳤을 거 아니에요? 전국 하위 0.5%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수학 문제가 이런 게 나와요.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세요? 그림이 안 보이세요? 그러시구나. 그럼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요 그림은 보이세요? 이것도 잘 안 보이세요? 자, 다음 문제. 요 그림은 보이십니까? 자, 어떤 수학 문제냐면 그림이 나와요. 몇 개의 그림, 이제 정육면체 그림이 나오고, 이것이 n분일 때, n일 때 이것인데 이것이 얼만큼 커지면 몇 개가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면 달력 문제 같은 게 나와요. 2010 몇 년 몇 월 며칠이 화요일인데 2020년 몇 월 며칠은 무슨 요일일까요?를 구하라. 이거는 원칙과 원리를 알면 방정식 문제로 풀어지는 거잖아요. 원리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달력을 일일이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학을 못하니까 다른 거 풀 시간, 애들은 수학 시간이 모자라지만 저 같은 사람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그리는 거예요, 일일이. 2011년 1월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2020년까지 그립니다. 월, 화, 수, 목을 다 그려서 그려요. 한 면을 다 채웠어.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썼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왜요? 2월 28일과 29일이 4년마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내가 언제 4년이 되는지 모르잖아요. 계산하니까 틀렸어. 원리를 모르면 힘든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손발이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손발이 고생했는데 문제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려버렸어요. 손발만 고생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원리를 모르면 손발이 고생해요. 손발이 고생해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아까 저처럼 언제 윤달 끼는지 몰라가지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다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4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지혜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깊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이 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고, 이러한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이 원리를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이 원리를 발견한 인생이 없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 원리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원리를 알 수도 없고 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이제 삶의 원리를 알려주시는데, 그 삶의 원리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투고 갈등을 유발하고 싸우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원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인생을 잘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무엇을 찾게 됩니까? 길을 찾게 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도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찾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게 해 주신다.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게 해 주신다.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신다. 우리가 꼭 걸어가야 할 그곳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길을 찾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고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안내해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열어주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을 친히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한 번의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안내해 주고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 안내해 줍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구해야 해요. 지혜를 구하려면 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지혜의 소중함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꼭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것.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구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공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좋은 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의 기본 원리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로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그 지혜로 삶의 기본 원리를 깨달으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